오늘 말씀의 주제는 갱년기가 되겠습니다. 금방 덥다 했다가 금방 춥다 했다가 다시 덥다고 말하는 그 갱년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는데요. 사랑이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러하지만 그분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돈입니다. 살펴볼까요? 어제 예루살렘을 보시며 했던 통곡에 이어 오늘은 성전을 뒤엎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기후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갱년기가 약간 일찍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이면 찾아오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갱년기가 이유라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시비를 건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본래 환전상은 성전에서 환전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성전 밖, 곧 이방인의 뜰에서 합법적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을 한 이유는 아시죠? 돈에는 이방인 지도자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환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두 가지 이유에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는 환전이고 다른 하나는 장사 때문입니다. 먼저 환전인데요.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금입니다. 유다인 성인 남자는 6월절에 가까운 날에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 세켈입니다. 한 세켈이 4데나리온이니까 반 세켈은 2데나리온, 곧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몇 년 전 다윗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2성전시대 예루살렘 성 하수도에서 반 세켈짜리 동전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된 적이 있었죠. 이 동전이 성전세로 사용되었던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환전을 잘하면 되는데 유독 지중해 연안 띠로 지역의 세켈로만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 돈이 은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본디 모세 오경에 언급되는 은도 띠로의 은전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은 이 돈으로 환전을 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근 환차가 있었겠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띠로의 반 세켈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고 예루살렘의 세켈 동전으로 제물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환차가 죽였겠죠. 이런 폭리적인 환차이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동족에게, 또 가난한 이들의 피를 뽑아 먹었으니까요. 예수께서 화를 낸 또 다른 이유는 장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포도주나 기름을 비롯하여 소, 양, 비둘기는 율법에 따라서 곧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짐승을 마련해야 한다면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닐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희생제물로 바칠 것들을 집에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계신 높은 분들에게는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으면 됩니다. 흠이 있다는 것을 찾으면 끝. 결국 성전에 있는 것을 사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장사 속이 대제사장의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짐승은 안나스 시장이라고 불리는 가게에서 팔았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가문의 가게입니다. 문제는 가격 차이가 5배에서 10배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문하겠죠. 그런 짓을 당하면서 왜 거기에 가느냐고요. 다른 곳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합니다. 독과점이니까요. 그래서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는 이사야 56장 7절과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여 뒤엎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라는 시편 69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갱년기가 아니라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하신 것이죠. 문제는 고난입니다. 그럴 고난이 그분에게 있었을까요?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일로 당신은 죽음에 성큼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독서는 참된 성전 세켈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천국에서 사용될 세켈 동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켈 동전에는 하느님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신 어린 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동전이 아니고 두루마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입에 넣고 삼켰다네요. 꿀처럼 달았다고 하는데 배가 쓰렸습니다. 당연하죠. 못 먹는 것을 먹었으니 쓰라릴 수밖에요. 이왕이면 소고기를 먹었어야죠. 그러고 보니 천사들도 갱년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못한 것도 구분 못하니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천사도 갱년기 때문에 먹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돈이 아니라 빵이었고 말씀이었고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우리가 사용할 동전, 아니 우리가 먹어야 할 동전은 바로 말씀이신 어린 양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감추어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찾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성소이신 그리스도, 참으로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동전은 그리스도라는 세켈, 곧 어린 양이 새겨진 두루마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에서 그 돈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